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료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자의 능히 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요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생명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주와 생명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6장 14절에 있는 대로 이제 의의 흉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요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흉갑은 목에서부터 이 배에까지 이 앞부분을 모두 감싸주는 일종의 갑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주라고도 하죠. 이 금속판이나 사슬로 만들어진 이 갑옷은 목에서 허리까지 앞뒤를 다 보호해주고 감싸줍니다. 흉갑은 말 그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위, 그렇죠? 심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중요 기관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흉갑 여기에 있는 머리에 쓰는 것도 투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 가슴도 상당히 중요하고 제일 많이 노출되기 쉬운 곳이죠. 이 부분들을 보호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체 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장입니다.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흉갑이 없다면 싸우다가 적의 화살에 가슴을 맞게 된다면 또 칼에 가슴이 찔리게 된다면 그렇죠. 바로 그 즉시 심장은 뚫리고 터져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이 심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또한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의 흉갑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의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고 그렇죠.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칭해주시고 또 우리를 실제로 그렇죠.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리적인 용어가 아니라 성경적 용어입니다.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또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받은 것입니다. 원래 나의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그 의를 입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전가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갖게 되는 의는 또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게 될 본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의로운 자라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늘 이야기하죠. 에베소서에서는 처음에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위치, 신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이 위치와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4장에서 뭘 이야기하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합당하게 걷고,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구령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자, 내가 물에 빠져 죽어왔는데 물에 빠져 죽어왔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살리고 대신 죽었다면 이제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답하면서 하는 가운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감사하겠죠. 나를 건져주었으니까. 그리고 대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어요.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양 가족을 내 가족처럼 책임지고 또 내가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그 사람에서 생명을 건짐을 받은 자가 해야 될 당연한 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5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이 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는 아까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고 또 의를 우리는 갖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 옷 입으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면 그는 절대로 마귀의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또 관련되어 있어요. 자, 사탄이 항상 우리를 건들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건들고 우리의 마음을 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에 틈을 보여서 사탄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이 의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어렵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3장 21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정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3장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자,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 위에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 그것이 바로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하잖아요. 예, 여기는 아무라도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분에 관계없이 여기서 잘 살든 못 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리든 나이가 들든 병자든 아니든 건강한 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의로 옷 입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로답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고 또 빛 안에서 우리는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 갖고 계십니까? 그 의로 다 입으셨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의의 흉갑을 두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적과 이제 적인 우리의 마귀와 맞서서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까 우리는 마귀의 적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의의 흉갑을 입게 될 때 이제는 마귀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 준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방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흉부에 있는 내장, 오장육부를 잘 이렇게 보호하는, 그리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바로 이 갑옷. 이 갑옷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지만 하나는 우리의 의로운 행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행실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옷과 또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다. 예를 들자면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옷이고 그 위에 그 걸쳐서 입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 의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도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우리는 개개인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지만 이제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각 개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각자의 의를 이제 얻어야 합니다. 각자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또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각 개개인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거지였다가 왕자의 신분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왕도를 걸어가야 되겠죠. 왕도. 맞습니까? 자, 이전에 아까 제가 복음 전할 때 설명했는데 당신은 거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해요? 옛날 거지 때처럼 먹던 것처럼 손으로 집어먹고, 예? 거지 때 했던 말처럼 막 그냥 막말을 막 함부로 쏟아내고, 거지 때 우리가 하던 것처럼 막 행동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왕자가 되면 왕자의 채통에 맞춰서 옷을 입고, 그죠?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왕자답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안 배워요? 또 왕자답게 걸어가라고 해요? 안 돼요? 자, 왕자의 신분에 맞게 우리는 모든 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왕자라고 하니까 서러우시죠? 공주. 예, 이제 왕자와 공주답게 왕도를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왕자답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역사를 보면 세자로 책봉됐다고 해서, 그렇죠? 세자로 책봉됐다고 해서 바로 왕으로 반드시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세자로 책봉됐다가 그것이 왕에 합당한 모든 교육을 받고 적합하다고 할 때 이제 그가 왕으로서 왕의 자리를 계승받아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자답게, 하나님의 왕자답게, 공주답게, 하나님의 왕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이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더 많은 권력 또는 더 많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설악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그분에게 속한 줄을 어떻게 압니까? 의롭게 됐다고 칭해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더 내가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의를 행할 때입니다. 의를 행할 때. 여러분, 그래야 마귀가 공격을 하지 않아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 못 살아요.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있어요. 내가 계속 불순종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 이전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죠. 의심이 찾아들게 되죠. 그걸 누가 또 하느냐면 마귀가 딱 알고 딱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의심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아. 너 정말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야. 너는 지금 죽어갈 거야. 자꾸 의심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의심을 사탄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여러분 하신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라는 책에 보면 그게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것 중에서 이제 몇 가지 확신의 근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의의 삶을 사십시오 하고 나와요. 의의 삶을 살라는 거죠. 왜? 의의 삶을 살지 못하면 마귀, 우리의 적인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돼요. 빌미를.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의심이 찾아들게 되면요. 신앙생활에 참 힘들어지게 돼요.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가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19장 8절에 보면 이제 입게 되는 옷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옷이냐? 자, 19절 이렇게 보니까 보십시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아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주님의 신부를 이야기하죠. 그 고운 암아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고운 암아포는 성도들의 의니라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의 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계시록도 3장 앞에 17, 18절을 보십시오. 17, 18절에서도 자,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주님은 라오디가 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라오디가 교회를 보지 않았어요. 라오디가 교회의 실체를 주님은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는 너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너의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뭐라고 했어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성도들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뭐와 같은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 바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그들이 흰 암아포를 입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또 계시록 3장과 관련해서 계시록 16장 15절로 가보십시오. 거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자,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들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도들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지킴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이 의의 옷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 성도들의 성도들의 이 의는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보상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천국에서 일하게 될 모든 이제 그것들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보상도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영혼에서 통치하는 것도 우리의 일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 영혼이 썩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아니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마 진력을 다할 거예요. 진력을. 그렇죠? 우리도 운동회 하게 되면, 특히 아이들 운동회 하게 되면 심지어는 그런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초청해서 갔는데 이제 부모를 하고 같이 달리는 게 있는데 부모가 못 달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속상해서 아빠를 원망합니다. 엄마는 그렇게밖에 못해. 아빠는 그렇게밖에 못해. 내 상을 못 받았잖아. 얼마나 상에 목을 매달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삶을 경주하는가에 따라서 주님 앞에 받게 될 상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항상 고발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죄를 깨우쳐 줌으로써 공격합니다. 너는 죄지었지. 너가 죄인이지.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받은 이 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의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또 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우리의 의로 더 당장하고 더 단단히 우리는 이 옷을 매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거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3절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3절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주하였느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자,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실족거리를 주지 않는 이런 의롭고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역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발하는 자로서 항상 우리 일을 통해서 그죠? 실족거리를 만들게 합니다. 우리 자신도 넘어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실족거리 중에 어떤 실족거리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저렇게 살지?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는 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과 행실을 다 보고 있고 사탄은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건전하고 또 정직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것을 딱 잡아채서 어떻게 해요? 이제 비난거리로 삼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난거리들을 우리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일반 이렇게 거짓되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입으로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그 뒤에 8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집행하는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구제 헌금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조심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자, 같이 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 심지어는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도 우리가 하는 이런 정직하고 바른 생활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비난하자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렇죠? 내 자신의 양심, 또 내 자신의 이런 사탄의 이렇게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또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러한 생활은 바로 앞으로 우리가 있게 될 또한 의와 관련됐다. 제가 두 가지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의의 흉갑을 입는데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 두 가지 의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통해서 또 이 의의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나가서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 흉갑, 세 번째 이제 6장 15절 보겠습니다. 6장 15절에 이제 말하기를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로마 군인들은 안전과 활동을 위해서 심지어는 톱니바퀴가 달린 신을 신었다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서 있는가, 또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군인으로서 그 신발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전쟁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샌들을 신고 갈 수 있어요? 예, 오히려 나가는데 그 걸림돌이 됩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맨발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산악지대고 온갖 또 덤불, 숯불, 뭐 여러 가지 잔해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거 아파서 어떻게 발을 짚고 다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발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또 심지어는 군인들은 군화를 신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데 군화가 어디까지 오죠? 발목 위까지 오죠. 또 군화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가죽으로 만들어서 웬만해서는 뚫지 못합니다. 또 바깥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덜이나 또 이런 전장터에 가게 되면 그 다니다가 수풀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다니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 독이 있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독뱀이라든지 독사라든지 또 정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탁 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바로 몸이 물리게 되면 독이 퍼져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죽게 돼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신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독의 독사에 이런 무는 것, 정갈이 무는 것, 다른 것들이 무는 것, 그렇죠?를 또 막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장터로 나가야 되잖아요. 전장터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치열한 싸움 중에 하나가 영혼을 놓고 마귀와 다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의 구령이라 하죠. 구령할 때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에게 속했던 것을 빼앗기잖아요. 여러분도 자기에게 속했던 걸 빼앗기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사수하려고 하잖아요. 강도가 내 돈을 빼앗으려는데 우리가 저항하죠. 그렇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내 물건을 훔쳐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저항하잖아요. 그래서 울타리도 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만 또 일어나서도 도둑을 하면 도둑과 맞서서 싸우려고 몽둥이라도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전장터에서 이 마귀에게와 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또한 이 군사 도구 중에 하나는 무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아까 영혼들을 구령할 때도 필요합니다.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밖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침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명령할 때. 지상명령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없으면 제대로 갈 수가 없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맨발로 어떻게 가요? 샌들을 신고 그 먼 길을 어떻게 가요? 그렇죠? 먼 길까지 가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을 신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활동적으로 더 능력 있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전장 상황에서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견디기 위해서라고 나오죠. 그렇죠?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을 신어야 합니다. 자, 13절에 우리가 보니까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라고 말하고 있죠. 버텨내고 또 서기 위해서 그렇죠. 발이 아픈데 아이고 발이야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렇죠. 딱 맞서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서야 되는데 발이 아파가지고 막 바둥바둥거리면 어떻게 전쟁에서 적과 맞서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복음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뭡니까? 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대단한 걸 갖고 있어요. 화해시키는 이 중재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판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형사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민사적인 문제를 많이 하잖아요. 또 가정법정에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민사적인 문제에서 주로 어떻게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조정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서로 잘 화해하거나 조정 단계를 통해서 적절하게 서로 그렇죠? 이것이 넘어가도록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다 두 개 다 어떤 사람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판사의 직권으로 조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다른 사람들과 원수되었던 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 일들을 얼마나 막중한지 모르고 그것은 죽어가야 될 사람들 그렇죠?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셨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구령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살부로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만을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을 전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죠? 용기를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위기에서 그들을 구출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처럼 알지 못해서 지금 영원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 화평을 누리게 된 자로서 이제 우리도 이 화평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려면 먼저 우리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 그죠? 또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하나님과 먼저 우리는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화평을 누리게.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서로 다투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싸운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또한 신발은 또한 우리가 이 잃어버린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항상 또 이 군화를 잘 닦아야 합니다. 그렇죠? 군화를 잘 닦아서 이제 밖에 나갈 때도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막 찾으려니까 군화가 없어요. 그리고 가려니까 온 자신이 젖어 있어요. 그 안에 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점호를 취할 때 깨끗이 청소되고 다 가물대가 정리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지만 또 뭘 엄격하게 보냐면 총기가 수입되어 있는지, 수입이란 말은 총기 안에가 깨끗이 청소하고 점검하고 관리해서 잘 되었는지, 예? 그것을 심지어는 그 교관이 분해를, 총기까지 다 분해를 하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분해하면서 간단하게 탁 열어서 보면 안에가 먼지가 있는지, 잘 닦였는지 안 닦았는지, 제대로 했는지 안 됐는지 딱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총기가 수입된지, 또 뭘 보느냐? 군화가 흙이 없도록 잘 닦였는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군대 들어갔을 때 후임이었을 때, 곧 우리가 쫄벽이라고 하죠. 후임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 제일 먼저 고참들 군화까지 다 가져와가지고요. 밖에 가서 점호 취할 때까지 밥 빨리 먹고 와가지고 막 흙 털어내고 군화를 닦습니다. 특히 밖에 야외 작업이 있다가 비가 오는 날이면 군화가 엉망이잖아요. 그거 털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군화가 또 대여섯 걸레를 닦아야 됩니다. 왜 군화를 그렇게 닦습니까? 다시 전장터로 나가거나 또 내가 해야 될 이 병력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군화가 닦여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성경 없이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네. 말로 이렇게 줄줄 나올 수 있겠어요? 성경 구절이? 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가서 볼까요? 3장 15절. 자, 이것이 아까 의의 흉곽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의의 흉곽, 화평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전반절은 의의 흉곽과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히 구별하고,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거룩히 구별한다. 이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거룩한 삶을.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는 아까 그랬죠. 거짓되이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비난하지 못하도록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비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또 그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서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간증이나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한번 보세요. 나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5절 16절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성경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말 복음을 못 전하면 전도자라도 들고 와서 나눠주십시오.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그 복음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구령한 사람도 제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하니까 거짓말 안 하신대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이 말은 지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고 믿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믿고 싶어요.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시면 된다고.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있다.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의해서 우리는 죽었던 자이나 어떻게 해요? 이제 살아나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들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나 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일어나서 서게 되죠. 그 서야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서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환자들도 누워 있다가 이제 자리에 좀 앉았다가 이제 힘이 나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짚고 일어서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선 사람들입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raise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일으켜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으켜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을 살 수 있고 적과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서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앞에 뭐라 해서 2번씩이나 너희가 서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서서 또는 서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stand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서야 된다는 거죠. 섰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참 놀랍습니다. 성경이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서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과 힘도 없던 사람이었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일으켜졌고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서 어떻게까지 해야 됩니까? 마귀에 대적해야 되는데 그 마귀에 대적하는 데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놓고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죽게 내버려 두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화평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곧 복음으로 무장하여 언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마귀를 가장 화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 걸 빼앗기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이 일들에 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귀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혼을 구령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